할렐루야. 예, 우리 예배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새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때를 이해함이라. 예,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드라마에 해동육룡의 나라사인가 하여튼 뭐 나라사라는 드라마가 있더만요. 원래 이제 그 책 중에 해동육룡의 나라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목이 정확한지 내 모르겠는데 몇 번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정도전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멘트를 했어. 늙은 사람은 전쟁을 주도하면 안 된다. 전쟁은 젊은이가 나가서 죽기 때문에. 가진 자와 권력이 있는 자는 전쟁을 주도하면 안 된다. 가지지 못하고 가난한 자가 나가서 죽기 때문에. 그 말을 정도전이가 그 멘트에서 하더만요. 그러면서 전쟁을 반대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원나라가 지금 무너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려는 친원나라 이파가 많아요. 그래서 친원나라에 붙어서 권력을 유지하고 안일한 삶을 사는 고관대작들이 참 많은 때입니다. 원나라에 붙으면 신파가 일어난 명나라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전이 가는 것은 뭐냐면 원나라 친원파를 굉장히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자는데 그 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강력하게 전쟁 반대를 말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주장하는 고관 대작들이 나가 죽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가 죽고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들 끝에 이성계가 이화도 해군을 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걸 한 2번인가 이렇게 잠가 봤는데 그 장면을 봤어요.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 방송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세종론이 종론이 뭐 우리나라의 모든 걸 그때 이 정도전이가 만들어놓은 그대로 지금도 우리나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도전이는 지금 고려 말에 처해 있는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이걸 가장 잘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친원파를 이 사람이 반박을 했고 전쟁을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결과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어집니다. 물론 아마 우리가 조선의 역사에서는 정도전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방원이가 정도전이하고 반대였던 정몽주를 많이 부각을 시켜서 정몽주는 충신이고 거의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도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굉장히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사실은 정도전이가 있었어요. 때를 아는 사람을 못 들었다? 철 들었다. 그래서 인생의 그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때 타이밍,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누구를 만날 타이밍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타이밍을 잘하면 인생의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적군이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때를 몰라버리면 내가 가야 될 땐지 누워야 될 땐지 자야 될 땐지 서야 될 때를 몰라버리면요 인생의 많은 문제와 오해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를 사람들은요 동일한 시각으로 보지 않거든요. 이기주의가 아니고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각도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 각도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봐요. 저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과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에게 각인된 대로 자기에게 뿌리 내려진 대로 자기 체질대로 사건도 보고 문제도 보고 시대도 보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 중심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때와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요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이제 읽고,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 주 말에 읽는 것은 욥기서를 읽습니다만은 설교를 하는 시간표는 바로 에스더서를 우리가 설교를 하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때를 이함인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이때를 이함이라. 바로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때를 많이 놓쳐버려요. 그래서 예상치 않은 문제가 봉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항변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타이밍을 안다고 하는 것.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요, 카이로스라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고려 말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그런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조선은 뭐 헬조선 그러더만요. 너무너무 비극의 역사가 가장 많았던 나라가 사실 조선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조선, 이 말에 헬조선, 지옥의 조선. 더 이상한 역사가 전개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성경은 그러면 그런 게 없느냐? 성경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 거대하게 흘러가는 나라의 역사를 보거나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개인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내 한 개인의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거대하게 펼쳐지지 않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요, 정말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속에서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이거를 너무너무 많이 생각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1장 2장은요 놀랍게도 왕후가 이 에스더가 잘 자란 이 상황에, 에스더가 자란 상황에 왕후가 개초되는데, 이 에스더서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야말로 음모와 그 모든 음모가 완전히 역전되면서 드라마틱한 내용,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은 아말렉 출신이거든요. 아말렉 아간, 아말렉 왕의 후손이에요. 이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고 세상을 쉽게 말해 좌지우지를 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봤을 때는 절대로 저 아말렉 사람하고는요 관계를 하면 안 되고 아말렉 사람에게 경의를 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적대감을 갖습니다. 모르드게는 적대감을 갖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괴계를 하만이 했습니다. 그래서 23m 높은 장들을 달았고요, 모르드게의 목을 잘라서 거기 달려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어요. 놀랍게도 이 모르드게가 목이 잘라서 23m 장대에 달려야 될 그날에 그 순간에 놀랍게도 그 장대는 모르드게의 목이 아니고요 하만의 목이 걸리고 멸문을 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로 불임절로 바뀌어버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정말 노예들이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얻는 놀라운 기쁨의 날로 변화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얘기가 오늘 에스더서에 나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도 역사 속에 개입하신 것처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당한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 읽냐? 성경을 읽어야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내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내 중심인가를,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생각을 하고 산가를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우리 각인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때에 아술의 왕이요, 아술의 왕이 지금 터키 지방으로 지금 왕궁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란 쪽에가 왕궁이 있어, 페르시아 제국 왕궁이 있었는데 이 아술의 왕 계속 확장하면서 터키 지방에, 터키 남부 동남부 지방에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누구냐? 와스디. 근데 이 와스디가 왕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왕이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사형이고 죽음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장 2장을 보니까 다시 궁녀를 모집하는데 그때에 모르드게가 사촌 누이를 잘 양딸처럼 양육을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에 들어보냅니다. 너는 왕궁에 들어가면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그런 니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자기 사촌을 자식처럼 양육을 잘해가지고 궁중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와스디가 때마침 왕을 거역하는 바람에 왕비를 다시 선택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모르드게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는지 하여튼 이 에스더가 바로 왕으로 발탁이 돼서 자기가 유다인인 것, 포로에서 남아있는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1장 2장을 통해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흩어져서 지금 다 귀환을 하고 남아있는 포로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그야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에스더를 이미 왕후 자리에 갖다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환란이 일어나요. 이 하만 아말렉의 후각의 후예가 그야말로 나라의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하고 경의를 표해요. 근데 모르드게만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출애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이미 출애기에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방해를 하는가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만, 저 아말렉 사람 하만이 국무총리, 오늘날로 국무총리에 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날 것인가?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이미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모르드게는 자기 그 양녀를 왕으로 보낼 때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이미 그런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절대로 경의를 표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하만, 아주 저돌적이고 자충우돌한 하만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다 죽였다. 완전히 상황이 심각한 대환란으로 접어듭니다. 이때 우리가 4장 13절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런 기가 막힌 온 민족 전체가 죽음을 당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 양녀인 에스더 왕후에게 지금 기별을 보내는 거예요. 자, 날마다 이 궁전 밖에서요 통고가 오는 소리가 나니까 왜 그러는가 에스더가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 유다인이 다 죽게 생겼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아니겠느냐. 만일에 왕후인 너가 입을 잠잠하고 있으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왜? 왕후니까 누가 왕후를 죽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지만 너와 내 아비 집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섭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모르드게가 선포를 해요.
이 말을 듣는 에스더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저는 이제 왕후가 돼서 이때가 왕후 된 지 한 5년쯤 됩니다. 시간적으로 한 5년쯤 됐을 때 자기는 왕비로서의 모든 발판이 굳건해져 있고 사실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 앞에 마음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의 위기를 말하라고 하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못 나갔을 겁니다.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갔고 자기는 보장된 안일함 속에서 주어진 보장된 삶 속에 사는데 굳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르뜨기 메시지, 만일에 네가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거다. 왜요? 왜 그럴까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너와 내 아비집은 멸문지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에스더의 답입니다.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죽는 건데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테니 온 유다인들은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라.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렇게 하고 작정을 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을 살면서 이 때를 안다. 이 에스더가요, 이 때를 정확하게 지금 민족이 멸문지하를 다 당하게 생기고 멸망을 받는 이 상황, 이 사건, 이 때를 정확하게 간파를 했어요. 그렇지, 내 한 사람이 부귀 영화를 하면 뭐 하겠나. 민족이 죽는데, 시대가 망하는데 내 민족을 살려내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왕후 되게 한 것이 이때가 아니겠는가. 그 메시지를 듣고요, 본인이 결단을 해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개개인이나 또 교회나 역사적으로 항상 뭔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지 않으면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와요. 이때를 못 해버리면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데 가서 써버립니다. 우리는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해서 성막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했냐? 금송아지 만듭니다. 금을 가지고요, 치장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게 그날에 5만 명이 죽는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요, 하루하루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황폐해지고 강팍해지는 하루하루를 느낍니다. 왜? 목사의 직업은 사람을 상대한 직업이잖아요. 하루하루 사람들이 바뀐다는 걸 알아. 그리고 하루하루 사람이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어진 걸 알아.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그 말씀이요, 너무너무 실감나는 시대.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서 정말 저 저주 아래서 이 땅에 노예로 살아가게 될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더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메시지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교회들이 빚이 수백억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도산할 대형 교회가 400개가 지금 은행에 나와 있다. 이런 매스컴 뉴스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몇 주 전에는 한 2주 전에는 소초에 어마어마 큰 교회가 그야말로 대형 축제를 하는데 그 맞은편에서는 또 교회와 목사를 반대로 피켓을 들고 이게 모든 매스컴에 나오고 사람들이 볼 만큼 이게 한국 교회 지금 상황입니다. 교회도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강팍해지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이 몸과 눈이요, 자기 중심으로 다 완전히.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을 보면 너무너무 황폐해졌어요. 저는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 후대와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구나. 이걸 너무너무 심각하게 느껴요. 오늘 여러분이 예선교회에 와 있는 이 시간표, 여러분이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이 시간표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요, 아주 어린 시절에 해야 될 질문이거든요. 저는 고향이 시골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제가 이 질문을 굉장히, 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내가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기왕이면 좀 많이 배우고 환경이 좋은 데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일 외에는 몰라요. 학교도 뭐 제대로 안 갔어. 유식한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뭐 정직하게 살아라 이건 말했죠. 빚을 지면 안 된다. 남에게 돈 빌리면 안 된다. 남에게 빚진 거 안 갚아. 이런 거는 배웠어 어린 시절에. 근데 뭐 대단한 뭐 없었죠. 그러니까요, 청소년기를 지나오면서는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내가 이런 곳에 태어나야 될까? 놀랍게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답, 영혼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때 130원을 다 외워서 세례를 받았어. 다른 건 다 잊어버렸지만 그 첫 문답이 감수성이 예민한 저에게는 청소년 시절에 굉장한 생각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 그게 그걸 암송했던 게 제 인생에, 그렇다고 뭐 내가 뭐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고요, 굉장한 해답이 됐어요. 인생 해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물론 거기에 대한 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 적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게 이 성경 구절을 항상 책에 기록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외웠어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았냐? 그러지도 못했어요. 한 가지 안다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 안 빼앗겨요. 사람이 어느 날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칭송받죠. 하나님 반드시 뒤엎어놔. 나는 그걸 너무너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무엇을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는 것이지 행복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가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행복한 전도자 이런 말만 정말 물어보고 싶더라고. 진짜 행복한가? 그럼 우리가 불행하냐? 그 말이 아니죠. 저는 성경의 역사 인물들을 보면서요, 행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그래 보니까요, 우리는 행복하게 해서 사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더 불행하고 비참하죠. 그 영적 문제가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내게 주어진 시간표 그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늘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가는 도구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건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내 지혜를 통해서, 때로는 내게 주어진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 몰라진다면 내가 만들어놓은 유토피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유토피아를 향해서 가고 그 유토피아 속에 살기를 몸부림치면 칠수록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바라는 행복이 바로 그거예요. 욥기서를, 우리가 예수서를 바로 끝나고 욥기서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여지까지 욥기서를 한 번도 설교를 안 했습니다. 왜냐? 욥기서는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읽어봤지만요, 엘리바스나 뭡니까 한 사람 누구죠? 빌닷이나 서로가 이제 그 논쟁하는 모습들. 욥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 고난 당하니까 무조건 인내하라? 아니에요. 악인도 고난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의인도 고난은 반드시, 의인이든 악이든 이 땅에 살면서 의인은 악한 길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 끝나는 것이고, 의인은 의인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다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게 욥기서이기 때문에 욥기서를 한 번도 20년 동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욥기서를 지금 읽으면서 혹시 사단이 하는 말을 붙잡고 아멘 할렐루야 안 하는 거나 모르겠어. 이 욥기서는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그거 뭐 잡아놓고요, 사단이 하는 말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생각 잘 해보셔야 돼. 그래서 성경을 아주 섬세하게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뭡니까 이 욥기서를 새벽에 나누려면요 연구를 저는 새벽에 읽는 거는 연구를 안 해요. 제가 연구를 한 걸 해버리면요 성도님들 내 말을 못 듣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지만요 안 하거든요. 근데 욥기서는요 안 하면요 엉뚱한데 엉뚱한 길로 가. 엉뚱한 게 붙잡고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드라마틱한 역전한 에스더를 딱 끝내고 욥기서를 들어갈 때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 속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뭐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이 왔다 안 왔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왜 예선교회에 와 있고 이 지금 시대가 어두워진 이 시대 속에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내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살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누가 막습니까? 자기가 왕후 돼서 자기 미모 가지고 왕후 돼서 어제 유목사님은 뭡니까 전문별 모임을 하면서 에스더가 밥상 음식도 잘했다 그래서 왕후 됐다 그래. 난 또 처음 들어봤어 내 인생에. 메시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음식도 잘했겠지. 그래 지가 잘한 건 지가 잘한 거예요. 지 미모 가지고 분명히 미모가 있었으니까 왕후 됐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시간표 속에 자기 누리는 거 자기 마음이에요. 그 부귀영화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협박 보세요. 네가 만일에 왕후 된 걸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있어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낸 이 메시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안일할 우리는 편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도 내가 자유하게 살 자유함이 있고 또 뭡니까? 내게는 이 뭡니까? 그 권리가 있어요. 누구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도. 맞죠?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돈 가지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옷도 사고 집도 사고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돈 가지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표가 뭐냐는 겁니다. 만일에 정도전 같은 사람이요 그때 당시는요 친원파 하면은요 부귀영화를 누려요. 그거에 버렸으면 자기 당대 살다가 자기는 저 이방원에게 매맞아 안 죽고요 자기 부귀영화 누리다 끝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누리는 건 누가 말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에 가정의 구성원이라면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가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 직면한 시간표 속에서 교회가 있을 때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쓰고 내 집을 사고 하는데 자유 있지만 교회와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그 시간표 속에서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모르드게 같은 사람, 이러한 에스더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 이 때를 안다는, 이 타이밍을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때를 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져가는 시대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치열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 자기 위로해주고 자기 인정해주고 다 이거 바라거든요. 다 사람들 그거 바라요. 여러분 더 나가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생각하고 이걸 넘어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네 시간표 속에서 내게 뭘 원하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명이 나오고 이 사명이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그때 펼쳐지는 겁니다. 사명이 없고 내가 할 일이 없는데 무슨 역전의 드라마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내가 하나님 뭐 돈 보따를 주세요, 돈 주세요, 내가 건축할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렇게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사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온 지가 지금 7년인가 6년인가 됐어요. 그 사이에 저는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사실 교회를 관리 감독을 못했어요.
목사의 큰 직무유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건축 헌금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20억 정도는 다 돈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 자산을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자산을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는 돼요. 이런 시간표 속에서 온 성도가 금식을 하고 9월 20일 날 헌금을 했는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제가 몇 명에게는 혼을 냈어요. 섭섭하겠지만 헌금을 적게 한다 많이 한다 얘기가 아니에요. 중직자는 또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도움을 입었다 생각하셔야 돼요. 헌금의 액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할 때 온 백성이 식음을 전폐하고 3일 금식을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와서 자기 인정해주고 뭐 기도해주면요 너무 좋아요. 역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설 수 있는 성도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 시간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서. 놀랍게 나는 기억이 그래서 좋은 사람 아닙니다.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헌금 어떻게 하는 이건 다 기억합니다. 놀랍게도 다 기억합니다. 어제 집중훈련 하는데 어떤 분이 한 분 왔어요. 김미 전사님을 찾아왔어요. 초등학교 교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잠깐 다가왔는데 목사님 저 기억 안 납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교사 훈련 강의 왔을 때 강남에 강의 왔을 때 내가 그 순간에 딱 생각했어. 돈 200만 원.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잊어버렸어. 근데 제가 강의를 갔는데 제게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라고 돈 250만 원인가 200만 원을 나와서 제게 주었는데 저는 그분 얼굴도 모르겠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그게 지금 한 10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 딱 와서 그 얘기하는 순간에 돈 200만 원 어때? 목사님 기억하세요? 내가 다 몰라도 목사님 선교하는 데 쓰세요. 돈 200만 원 준 거. 와서 보니까 200만 원이었겠죠. 내가 그건 기억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 전사님 우리 교회 와서 오늘 집중 한다 그러니까 정선생 목사님 교회? 그래 자기가 일부러 왔대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답심리에서 왔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건요 안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늘 목사가 강단을 얘기하잖아요. 해야 될 시간표 속에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따라합시다. 이때를 위함이라. 성도들이 뭐 금식을 한다 어쩐다 말은 많은 해요. 근데 제가 딱 오픈해 보니까요 의외로 중직자들은 물론 없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내가 상황을 보니까 다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어쩌면 그렇게 다윗의 군사들인지. 따라합시다.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다윗의 군사들 400명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이요. 그 내가 우리 교회 보니까 다 카드 하다못해 애들까지 다 카드빚이 있어. 그래야 다 교회 와 있어.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요 목사는 200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다 빚져 있고 환난당하고 다 환난 내가 당했으니 나를 위로해다 이 사람을 다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인생이요. 그 나는 좀 빨리 내가 목회 은퇴하고 나서 쉬러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총회에서는 또 은퇴도 없어. 나 원래 놀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솔직히 맨날 환난당하고 맨날 원통하고 맨날 빚진 사람은 맨날 노는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저는 나이 60대 보니까요 사람들이 취미로 빠진 게 이해가 돼. 맨날 아줌마들이 취미 빠져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텔레비 본 얘기하고요. 너 이제 우리 이영조 권사님하고 또 김영도 권사님이 또 합창반 실버 합창단 들어갔더만 이해가 돼? 할 수 없어. 왜? 나이 후반기를 가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취미로 가게 돼서 그거라도 있어야 취미 안 오는 거야.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사실이야. 그래서 저도 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명 부여해서 가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런 상황.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 당했냐? 괜찮다는 거야. 억울하냐? 원통하냐? 괜찮다는 거야. 빚졌냐?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워서 이 다윗을 도울 수 없는 상황 그 시간표 속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을 통해서요 왕국을 세울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이 성령 건축의 시간표.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실수를 한 건 첫째는 제가 관리 감독을 못했어요. 제 신학교 동기가 저를 찾아와서 정 목사 몇 년 만에인가 수십 년 만에 찾아왔어요. 이분은 장로님으로 사업을 했던 분이로 목사가 됐어요. 현찰을 20억을 지었으면 교회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건데 참 안타깝다. 이 오라비를 찾아오지 그랬어. 수십 년 안 만났는데 무슨 찾아가겠어요. 교회 개척 당시에는 정말 같이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참 그 생각이 뭐 여러분도 원통한 일이 많겠죠. 목사도 원통한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교회 돈이 아직도 나가서 성도들이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좀 들어오지도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 다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 묵상하면서요,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오늘 모르드게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 이제 교회의 돈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다 돈 되면 뭐 하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오늘 모르드게나 그러니까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아수로 왕이 잠이 안 오게 만들고 역대 지략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줬던 사건을 알게 만들고 모든 사건을 뒤엎어버려요. 이런 성도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합니까? 나는 오랜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래, 자기 인생의 무게가 심하구나. 자기 인생의 무게가 심하구나. 오직하면 대한민국이 좀 별별 얘기 다 하는데 어른 성도 아니라 괜찮습니다. 어린아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건축하면서 누가 한 사람을, 이거 이제 사단의 메시지였어. 굉장히 강력한 사단의 메시지가 교회를 장악했구나. 온 성도가 따라합시다. 나의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후대의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할 때는요, 내가 돈 있어 써도요 쓸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에 이런 말, 우리 물론 우리 사서 고사성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얏나무 밑에서 삿갓을 고쳐치지 마라. 오해될 일은 안 해야 돼요. 예, 시간표 따라 중요해요. 저는 물론 성도님들이, 제가 보니까 어떤 성도를 내가 쭉 명다보면서 눈물겨운 성도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성도님들 보입니다. 목사는 그걸 가슴에 새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돈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자산이 그 정도면 뭘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할 수 지금 없는 상황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작정돼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게 엄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기까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물질적으로 어려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저 위에서 건축을 할 때도 물질적으로 어려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아프고 올해 조금 이제 제 몸을 제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정신 집중을 못했어요.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헌신해주는 은혜로 제가 그래서 제가 올해 가만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황혼기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황금기로 가겠다. 따라합시다. 황금기로 만들겠다. 이 시간표 속에서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이 일하는 건 아니에요. 일하라고 맡겨놓은 것 뿐이지. 오늘 에스더에게는 그에게 주어진 직분이 자기 인생과 민족을 구원한 놀라운 드라마틱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축복된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넘어서 정말 그래 성도들이 뜻을 같이 해서 매일 이것을 위해서 단 10,000원씩이라도 아니면 매월 100,000원씩이라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랬어요. 누가 와서 수십원. 근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거기가 쓰임을 못 받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제가 지금 몇 번 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는 거기에 많이 속아요. 제가 몇 번을 그런 거 봐요. 누가 땅값을 다 하겠다. 이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살아요. 이번에는 기겠지. 이걸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요. 내가 부끄럽지 오늘 처음 다 얘기하잖아요.
목사 직무유기는 어마어마한 앞에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돈을 만들어서 손에 쥐어줬는데 감당을 못했구나. 뭐 누구 말하기 전에 정말 목사 잘못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이것을 관리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일어났구나. 제가 성경을 이 에스더를 보면서 그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원점으로 다시 놓고 생각한다. 원점에서.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교회 직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라도 괜찮고 남자라도 괜찮고 아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실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돈 자랑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지까지 교회 와서 돈 자랑하는 사람들 돈 자랑 한 번도 좋은 결과를 저는 못 봤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돈을 벌면 돈을 버는 자리에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나를 쓰고 있을 뿐이지 그 고백을 겸손하게 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지금 저는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하고 죽을 맛이요. 왜? 빚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은행에서 빚내가지고 건축을 안 한 게 첫 번째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래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빚지지 않고 중요한 것은 저는 온 성도의 헌신이 필요하다. 왜? 나의 집을 지으려면 내가 내 돈을 저축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나의 집을 지어줍니까? 여러분 예선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맞아요? 사람들이 이 시간표 속에서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맞지만요 드라마틱한 인생은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가야 돼. 요셉이 예굽으로 가야 총리 되는 거예요. 고난이지만 건축이 어려운 시간표지만 내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함께 헌신을 하고 함께 나누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요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겠다? 온 교회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에스더가 되어야 된다. 오늘 민족을 구원하는 에스더가 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발판을 놓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는 후대도 시급하지만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번에 여선교에서 지리산을 가보니까요 9분 왔어요. 우리 교회 역사상 여선교에서 어디가 9분 처음이야. 그날 아침에 5번이 취소를 했대. 그래서 제가 김영도 원사를 그랬어요. 여선교회원이 오기로는 너무 먼 거리다. 왜? 제가 지금 다 보니까 나이가 50대를 넘었습니다. 여자 성도님들 나이 50 넘으면 어깨 아파, 허리 아파, 다리 아파, 복숭아 뼈도 아파, 다 아파. 그러니까 다 말그 새벽기도 못 나오겠어요. 힘들어요. 감기 왔어요. 몸살 왔어요. 힘들어요. 내가 이걸 심각하게 봐요. 그럼 아픈 건 자기 아픈 괜찮은데 사회적으로 이제 앞으로 심각하거든요. 노년의 문제. 제가 지금 상담학을 공부하는데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하는데 노인 첫째 빈곤하다. 노인 쇠약하다. 노인 고독하다. 노인의 정의를 그렇게 합니다. 학문적으로.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교회 건축을 정말 성도를 이끌어가면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할 게 뭐냐면 그룹홈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인 저기들을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건축이 되면요 우리 다음 세대 시스템은 어느 정도 저는 깔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세대 시스템은. 그동안에 제가 많은 걸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노인 문제가 심각하고 교회 안에 제가 볼 때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이미 60대 이상이 우리 교회 어느 사이에 많아졌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가 청년도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 시대에 안고 있는 아픔이나 이런 문제를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참 생각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목사는 걸어 다녀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24시간 머리를 돌립니다. 그러나 목사도 힘이 없어. 약해요. 도와줄 수는 다 없어요. 그러나 목사의 심장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인하고 공부해 보니까 앞으로 갈수록 이 문제는 심각해요. 다음 세대 문제만큼 이 노인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배의 공간에서 교회를 넘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뭔가 운명적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밤에 청년들하고 포럼을 하는데 나는 우리 청년들 포럼 들으면 은혜가 되고 힘이 돼요. 청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벌써 20대 중반인데요. 사회 가보니까 이미 뭐 사회적으로 나온 말이죠. 청년들이 관계를 포기한다. 관계를 못합니다. 못한 게 아니고 안 해요. 그리고 이미 뭡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청년들도 고독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관계를 거의 다 피해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어. 그래서 교회 미션홈을 하면서 전에는 못 느꼈는데 미션홈에 우리 형제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왜? 서로 그래도 위로를 하고 격려할 게 미션홈에서 함께 살아보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공동체, 여기서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바로 그거다. 앞으로는 갈수록 사회에서 어렵다. 갈수록 어려워진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하게 변한가를요 아주 너무너무 느낀다. 그래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우는 게 참 곧 나를 세운 거다. 청년들 고백이에요. 최 목사는 남아보면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죄송합니다. 극단적 생각으로요. 교회 건축 솔직히 목사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예배를 쓰여 공간해야 돼요. 모든 재산 들었어요. 청년들 최 목사 보고 훈련시키라고 전부 다 미션홈 하나씩 사줘버리고 끝날까 이런 생각도 들어. 제가 간단한 얘기야. 저는 목회를 통해서 부귀영화 그런 생각 추워도 없다는 사실 늘 말하잖아요. 뭐 사역을 다 쓰잘데없는 소리예요.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 절박하게 시대를 보면서 느낍니다. 절박하게. 최 목사 사실 교회에서 사람이 많이 안 받아요. 그거 가지고 청년들 먹이고 사고 갖다 주고 하면서 그거 들어가 잠을 자면서요. 그래서 제가 포럼들을 쭉 해보니까 미션홈에서 몇 개월 생활했던 아이들이 달라요. 내가 그걸 봅니다. 어쨌든 새벽마다 기도하러 와요. 전체를 내가 포럼을 해보니까요. 어떤 청년들은 죄송하면 여기도 앉아있지만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자기는 아예 모르겠대. 모태신앙이 그래요. 모태신앙. 이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보면서 목사는 윗세대를 봐도 다음 세대를 봐도 소망이 없는 세대를 맞았구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 바로 교회인가. 이것을 성도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면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상남 장로님이 교회 성도를 딱 계산해 보니까 75가정이 모이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더라 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좀 앞장서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용기가 안 났겠죠. 그래서 어려워서 용기 안 난 분들은 그냥 은혜 받고 계시고요.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자가 나와야 돼요. 단 한 명이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올해는 뭐 건축 지금 6월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많이 눌린 분은 눌릴 겁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내기 왔어요. 다음에 오겠습니다라고 교회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분명히 교회 성도 출석 줄어요. 저는 압니다. 잘 압니다. 지혜롭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 뭐 지금 9층도 우리에게 사라. 지금 한 9억이면 9층을 사요. 한 층을.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자 안 내가지고 이자가 복리를 부라고 수십여 번 왔어. 만일에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돼서 한다면 또 재판을 해서 이것은 지금 기도할 성도령 얘기는 안 했지만 넘어가야 될 산맥들이 많아요. 제 생각엔 정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헌신을 하고 그래서 11월 말까지 이걸 뭐 연장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1월 말이냐 10월 말이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헌신할 사람이 나와야 결단한 사람이 나와야지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많은 그래서 건축에 대한 거대한 것은 저는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지금 빚을 많이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땅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하면 비닐하우스 치들어친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주변 애들 뭐 다 교육자들 선교사들 3개월 이상 다 사례비 안 나갑니다. 제가 잘 압니다. 지금 심각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한 번도 리얼하게 안 했던 얘기를
교회 문제를 놓고 당연히 목사가 다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어려운 상황도,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 재정이나 이 교회 상황들을 가지고 할 사람들이 모여 들어야 된다. 누구라도 이 일들을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그래서요, 교회는요, 눈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돼. 있는 돈 다 빼먹고 써버리고 그러고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런 일꾼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능히 가능합니다. 능히 가능해요. 근데 교회에 그런 정말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제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제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할 때는요, 제가 다 진두지휘를 하고 나서, 그래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나왔어요. 정은주 목사님 그러잖아요. 교회 건축 목사는 그게 바로 순교다, 순교. 근데 나는 2번 순교를 하는 상황이 왔어.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저도요, 정말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피해가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라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은 이제 앞으로 교회가 땅을 확보한다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비싸지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택공사가 원하는 것을 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재판을 걸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붙어있는 다른 것들은 없애고, 그렇게 하면은 뭡니까, 은행에서 나머지는 좀 대출을 해서 좀 그렇게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교회당은 안 짓는다. 제가 하나님께, 이건 여름부터 제가 내려놨어. 내가 이 은행 상황 여러 가지 알게 되면서 여름부터 내려놓고 가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또 밑에서는 지금 우리 보고 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200평인데요. 2층만 가져도 물론 예배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저기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가 활락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떠나고 싶어요. 또 그런 돈이면 정말 성도들이요, 생각 가지고 있는 성도가 나온다면 가능하고, 교회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부담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때 이 타이밍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성취감을 느끼는 게, 내가 일을 위해 성취감을 느낍니다만, 교회도요, 성도들이요, 이렇게 힘을 합해서 일할 때요, 굉장한 성취감을 느껴요. 근데 잘못된 생각은 자기 죽으심으로 가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런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9장 21절 22절 가겠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으면 시작. 이 달이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라매. 네. 그런 자가 일어나니까 도저히 목달 매려고 다 했던 이 상황이 변해서, 따라합시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길한 날이 변해서, 흉한 날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묶여 있고 빚에 묶여 있고 인생에 많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요, 사람 노력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끌기도 하고 문제 가운데 직면하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역전시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로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매임에서 자유를,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해방으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이에요. 오늘 또 동일하게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건 속으로 안 들어가서 문제예요. 오늘 우리 예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품고, 정말 오늘 내가 굶어 죽더라도 돈이 없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성도야.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으면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때
타이밍, 다음에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들 일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까? 이런 자들이 일어났어요. 머리를 맞대고 정말 모여들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뭡니까 우리가 전도 집중훈련을 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이 전사님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피워놓은 이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론이 아니었고 실제였습니다.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강사를 보냈구나. 난 처음에 저 전사님 내가 어느 정도 알거든요. 저 전사님 와서 우리 교회에서 뭐 하려고 오히려 내 앉아있으면 눌리는 게 아닌가 했더니 난 깜짝 놀랐어. 어제 쭉 메시지 프로그램 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어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인도했던 내용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내 양심을 터치를 하고 내 마음을 터치를 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음이 시급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 듭니다. 담임 목회 그냥 내려놓고 제가 목회할 만큼 25년 했으면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개척할 때요 딱 20살까지 하려고 내가 딱 법으로 정해놨어. 그래서 모든 교회 직원들 60살까지 딱 내가 우리 정관에 그렇게 마련했거든요. 근데 내가 60을 먹고 보니까 너무 아직도 젊어. 이게 웬일인지.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말씀의 시냇가에 인생을 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니까요 너무나 시급한 거예요. 너무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요. 잘못된 인간의 길을 바로 인도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 지식도 철학도 학문도 절간도 종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손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뭔가 가능성 있는 사람은 가능성 있게 여러분의 정말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고 오늘 중앙소로교회 모르드게처럼 내가 먼저 앞장설 정말 헌신의 옥감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는 시급하게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성도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성교회에서 모여서 운동하는 것도 좋아요. 또 여성교회 모여서 놀러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거는요 모여서 이것을 논하고 이것을 얘기하고 뭔가 구심점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역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시급하게 청년들 모였어요. 청년들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이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자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이 시간표 속에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예손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묶임과 눌림과 사망당하는 내 인생을 풀어헤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